은혜 자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한 귀한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2024년 12월 우리 또한 첫 번째 우리가 또한 금요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또한 2024년도의 첫 번째 금요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항상 인도하시고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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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고백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랑 참 좋은 예수.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예수 사랑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외로울 때 찾아와서 외로울 때 찾아와서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우리가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삶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 삼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해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 곁에서 늘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말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기대되시죠? 네, 종말이라는 말.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굉장히 마지막 때를 우리는 부드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겁을 먹게 되고, 또 하나는 살짝 여기 괜찮은 곳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24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한 종말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당시 달란트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오늘날 6억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전 한 입 정도가 아니에요. 그 1달란트가 6억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그쵸, 12억을 받았죠. 그럼 5달란트는 얼마이죠? 30억 원의 그러한 가치입니다. 네, 굉장히 머리들이 좋으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어렵다는 수학을 이렇게 금방금방 대답하시는 거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1달란트가 6억 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됩니다.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일을 하여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땅을 파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죠. 자, 그러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로 5달란트의 이익을 더 냈다는 그런 보고를 듣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주인님, 저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두 종은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받는 그러한 영광까지도, 자격까지도 얻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라고 주인이 말을 하죠. 일하지 않은 종을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밖으로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밖이, 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곳,
무슨 말입니까? 함께 지내던 종들이, 그 이전까지 나와 함께 종살이 하던 친구들이 주인과 함께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은 후회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서 때를 말씀하시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 천국에서 주인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 옛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 과거에 일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묵혀두지 말고 그 달란트로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주인이 종을 한 사람씩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을 불러서 2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을 불러서 1달란트를 주었다면 어땠을까? 한꺼번에 3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명씩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랬으면은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명의 종을 함께 불렀어요. 모두가 보는, 이 3명의 종은 보는 가운데서 주인은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니까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 옆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분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2자녀가 있어요. 막내에게, 둘째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줍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탕 하나 줬을 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형에게 사탕 2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탕 하나 받았던 막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탕을 버립니다. 그리고 형이 받은 2개의 사탕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는 어린 자녀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은 보았을 겁니다. 자기 것도 너무나 좋아요. 자기 것도 너무나 좋은데 형 거와 비교하다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사탕을 받았는데 형은 2개를 받았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명의 종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1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1달란트도 20년을 꼬박 모아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2 종이 받은 것을 보니까 내가 받은 1달란트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결산할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그랬더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의 소유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죠. 오히려 주인을 적은 돈으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인색하고도 고약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주인을 냉정하고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에게는 다른 종보다 작게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의식이 그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판단착오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정말 악한 사람으로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등장하죠. 포도밭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점심때 나갔더니 여전히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녁에 나갔더니 여전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끝나고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저녁부터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일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기에 저녁부터 일한 사람은 자신이 일한 것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죠. 꽁돈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저녁부터 일한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후부터 일한 사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에요. 점심때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보고, 와, 저녁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네? 그럼 난 얼마 줄까? 기대하게 되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와우, 나 오늘 며칠 놀아도 되겠다. 얼마나 큰 기대를 했습니까? 최소한 나는 3데나리온 이상은 내가 받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그 마음, 그 기뻐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왜 그 마음이 사라집니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점심때 온 사람은 저녁에 온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점심때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혀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4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묵혀두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준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얼만큼 받았느냐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받았냐, 너의 은사는 얼마나 크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일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느냐,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는 이때 너 지금 일하고 있느냐,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때와 저녁에 온 사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침에 온 사람이에요. 포도를 잘 따는 정말 능력자, 기술자, 그 사람들이 아침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을 아침에 뽑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심때나 저녁에 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땜빵인 거예요. 이대로는 오늘 안에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사람이 점심때, 저녁에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부터 일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2달란트 받든 10달란트 받든 뭐 50달란트를 받든 그거 보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충성되어 일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주는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원하시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일했고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열심히 일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즐거운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양과 동일한 종류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근데 그 말하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만 되고 싶냐? 우리도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돋보이고 싶어 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돋보이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표격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우리 1층에 있는 정수기에 물이 흘러 있는 거, 그것을 닦고 사라지는, 누가 닦은지도 몰라요. 닦여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죠. 보통 대신방 기간이 되면은요, 가는 집집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날 광고로 그런 광고를 하셨어요.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하루에 이제 어떤 집을 갈지에 대해서 이미 광고가 나왔으니 좀 서로 좀 조율을 좀 해달라. 10분 전에 밥 먹었는데 20분 후에 또 밥을 먹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하루에 우리 집 있고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가면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점심시간 때 우리가 밥을 하고 과일을 하고 뭐 이렇게 차를 대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서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집사님을 갔는데 이제 과일을 준비하는 집사님인 거죠. 갔더니 와, 온 세계 모든 과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밥 먹었을 때 반찬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러 그 다음 이제 대신방집을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그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만 먹으면 닝닝해서 안 된다면서 책상 밑에서 과일과 빵과 온갖 음식을 꺼내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목사님들이 소화불량에 걸리시는지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좀 그런 게 사역자에게는 또 이렇게 다 먹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신방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정말 큰 그런 게 달려 있어요. 갔는데 애매하게 좀 이렇게 조금 남겨놨다 이러면은 신방이 저희가 다 나가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보다는 내가 차린 음식을 더 많이 드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면 잘 먹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40대 중반쯤 되고 이제 좀 먹는 걸 좀 조절해야 될 때라 좀 약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성도님이 볼 때 저는 기쁨의 요소예요. 그건 우리 주방팀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심지어 갈 때마다 설거지할 게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예전에 제가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저 누군가 체했다 하면 공감을 못했어요. 체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체한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소화력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대신방 기간이 되면 예전에 제가 그 교회는 이제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되면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간절히 찾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막내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같이 신방을 다 잡히게 했으면은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신방은 김병호 전사가 꼭 저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칭찬받는 기간, 제가 가장 많이 쓰임 받는 기간이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달란트가 어떤 달란트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달란트를 꺼내 사용하느냐 땅에 묻어두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오셨을 때 상급을 받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에 만족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무엇대로 달란트 주셨다고 말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힘, 본래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각 종에게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양을 맡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다면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내가 10달란트를 받았다면은 내가 받은 그 10달란트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량에 맞게 적당한 양을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헌신과 봉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왔는데 쓰레기를 보게 하신 그것이라면은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즐거운 잔치에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초대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을 줬어,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 난 일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 땅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여러분 이제는 꺼내어서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해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모두 다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자금도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예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이 장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충분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내가 조사한 것, 그것마저도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왜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일까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것은 바로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운 것은 좌절로 인한 그런 절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실패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지에 대한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달란트를 나의 실수로 잃어버리면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인이 생각나죠. 그 달란트를 나에게 맡긴 건데, 준 게 아니라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주인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주인의 돈을 함부로 굴려서 망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합니까? 왜 봉사의 직분을 꺼려합니까? 왜 연말이 되면 이렇게 헌신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 헌신자를 채우는데 왜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왜 우리는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왜 일하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실패로 인한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은 결과, 좋지 않은 시선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죠. 또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종과 같이 잘못되면 내가 주인에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님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며 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명한 주석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이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에게 부여된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의 은혜가 넘쳐나며 그의 심령이 부요해질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며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은사를 상실해가며 더 이상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간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실수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두려웠던 그 시선마저도 그 은혜가 덮어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선을 차단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않게 내가 너를 감싸주겠다, 안아주겠다, 일하는 너, 내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너를 품어주고 지켜주고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 여러분 이제는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뭐라 한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껏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 천국에 나아가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30억으로 30억을 남겼는데, 요즘 매일같이 주석 쪽박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말아먹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더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30억이 적으면 하나님이 맡긴다고 말씀하신 그 많은 것은 도대체 얼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면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내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달란트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다가 여러분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일하시길 바라요. 그 비교하다가 여러분 주님 오세요. 그러면 끝장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걷는 길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다. 사랑과 충성, 순종과 결단으로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라며 주님의 일에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과 우리 4절 우리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주님 내가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대답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질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고 순종하였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계신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주가 주신 달란트로 내가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힘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단순한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되겠지, 가사로서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께서 주님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내가 따르겠나이다. 죽기까지 내가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육신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다른 사람 시선을 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충성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꺼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부터 그 순간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내가 피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내 삶의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비교하다가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다음으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달란트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시간 기도하실 때 비교하는 나의 마음, 비교하는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눈과 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기억하며 온전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다시 주님의 길에 서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한 길, 그 힘들고 피 흘리는 그 길을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내가 준 것이기에 그 달란트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이 일을 할 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눈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나를 위해 일하라고 주신 그 달란트를 나는 여전히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꺼내지도 않은 채 아버지 불평불만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달란트를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님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일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일하게 하겠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앞길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 또 내일은 두 걸음 내딛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매일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 믿사오니 주님이 오늘 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적 이념으로 너무나도 분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시간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주님이 붕괴하신 이 나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하게 하신 이 나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진리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눈물로써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이러한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까지도 가려고 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때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주님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가 너무나 내 개인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옳고 그름만을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눈물로써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써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이 땅에 눈물로 복음의 시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 더욱더 주님 바라보나 아버지는